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요. 어느새 이제 갈릴리로 돌아갔고 갈릴리의 자기들의 본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보통 이제 좀 낙심하고 아직 충분히 일어나지 못한 좀 힘겨운 시간으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묵상하면서 조금 새롭게 느껴졌는데 이 시간은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기다림의 시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했어요. 뭐가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말씀이 부활하신 사건과 관련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말씀과 그동안 하셨던 말씀과 이 부활의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우리들 안에서 우리를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하여 아직 충분히 해석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머리로 들어오고 머리에서 어느 순간 가슴으로 들어와 이게 몸으로 해석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으로 내 몸이 움직여도 되는 데까지 해석이 돼야 이제 실제 행동으로 내가 뛰어들게 되는데 아직은 그럴 시간이 좀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 어떤 일상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또 말씀 예수께서 하셨던 모든 약속들이 제자들의 몸에 닿도록 그들의 손발을 움직이도록 해석되어 가는 일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일상 혹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의 일상과는 완전히 다른 일상이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이끄시더라도 어디로든 갈 수 있는, 또 무슨 일을 하게 하시든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열려있는 일상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일상에 가두어지잖아요. 그래서 일상에 가두어지면 이거가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이, 이게 아니면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이 느끼는, 그게 이제 보통 우리들의 일상의 속성인데, 부활 이후에 살아가는 제자들의 일상은 훨씬 더 열려있는 일상이죠. 어디로든 열려있고 무엇으로든 열려있는 일상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상이 사실은 우리들에게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도 바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힌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되 주님의 개입하심에 언제든지 열려 있는, 최선을 다하되 매이지 않는, 또 그게 전부인 것 같지만 절대로 전부가 아닌, 또 그게 없어도 주님은 얼마든지 다른 영역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러나 하게 하실 때까지는 끝까지 함께하는, 그렇게 활짝 열려있는 일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이고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 위에서 살아가는 삶의 아주 중요한 본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는 혼자 하지만 동시에 함께 감당하고, 그리고 또 그 함께 감당하는 동안에 주님의 개입하심으로 언제든지 새로운 가능성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일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몇 가지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은 이 일상의 자리,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일상을 다시 시작하는데 그 일상의 자리는 갈릴리거든요. 갈릴리는 전형적인 유대적인 표현이고,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갈릴리는 그들의 일상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 속성을 갖고 있죠. 갈릴리.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갈릴리를 디베레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쉽게 부르는 갈릴리가 아니라 헬라인들이 그 당시로서는 공통어로 불렸을 갈릴리 대신에 디베아라라고 불렀는데 디베아라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갈릴리를 디베레아라고 표현하는 말씀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요한복음만 그렇게 표현하는데 어쩌면 요한복음이 좀 가장 늦게 기록됐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적어도 한 50년 이후, 50년도 훨씬 지난 시간에 기록됐을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때는 이미 갈릴리보다는 헬라적 환경 속에서 디베라라는 표현이 더 일상적으로 국제적으로 사용되던 표현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당시를 반영해서 갈릴리를 디베라라고 불렀을 가능성도 있고, 특별히 요한복음은 마태복음과는 달리 헬라인들 독자들을 어느 정도 의식한 복음서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충분한 설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갈릴리라는 표현을 쓴 게 적어도 한 17, 8군데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딱 2곳만 빼고는 전부 다 갈릴리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16번 정도를 다 갈릴리로 기록했는데 유독 2곳에서만 갈릴리를 디베라라고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쩌면 굉장히 의도적인 선택이죠. 어떤 선택적인 의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잠시 해본다면 그 2곳이 어디냐면, 한 번은 오병이어 기적이 있을 때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디베리아라는 도시가 신도시예요. 신도시. 오늘날 치면 뭐 동탄, 향남도 신도시였었죠. 지금 이제 조금 구도시가 돼가고 있는데, 근데 신도시.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기 한 10여 년 전, AD 20년 전에 헤롯, 그러니까 갈릴리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그 당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이렇게 잘 보이려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 도시화 시키려고 하는 도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따서 디베라라고 졌는데, 그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그 디베라 호숫가에서 일어났고, 그 사건을 요한은 의도적으로 디베라 바다라고 기록함으로써 그 당시 로마 왕, 그 땅의 왕과 이 요한복음만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왕과 하늘의 왕을 대조시켜서 우리들에게 생각해 보게 하는 장치로 오병이어 기적 때 디베라라고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게 딱 2번 중에 한 번인데 왜 디베라라고 기록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것도 굉장히 선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보내는 곳이 유대가 아니라 사실 온 땅 열방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국제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디베랴라는 장치, 그러니까 유대 갈릴리를 넘어서서 열방을 향하여야 하는 그들의 마음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직후에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특별히 제자들의 공동체에 나타나셨던 때는 이번이 3번째예요. 도마가 없을 때, 도마가 있을 때, 그리고 오늘 제자 공동체에는 3번째로 나타나신 것을 14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도마에게 나타나신 지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확인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실은 떠나시기까지 40일 머무셨는데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뭔가를 교육하시고 남기시려면 매일같이 만나야죠. 그래서 40일 짧은 시간이니까 매일 만나서 일상을 함께 하면서 부활의 승리 위해서 사는 길과 법을 가르치시면 좋았겠는데, 예수님은 그런 단기 집중 강좌를 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시간에 간헐적으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꼴로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적인 거죠. 우리가 해석하자면, 우리 방식으로 해석하자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없이도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예수님과 여전히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 다 읽어보셨죠? 생덱주베리의 어린 왕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길들여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 왕자가 자기 별에 두고 온 꽃에게 길들여졌다는 고백을 하죠. 길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길들여졌다는 것은 거기에 익숙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굉장히 친밀하게 책임감을 느끼고 돌보려는 마음이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한 일들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자기 스스로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하는 시간.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강의 들어도 내게 안 돼요. 1대1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들은 걸로는 내게 안 돼요. 내가 가르쳐 보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스스로 생각해야만 내게 되는 거지,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3년 동안 들은 것보다도 3년 동안 들은 것을 되새김질하는 그 40일이 훨씬 더 제자들에게 큰 성장을 가져오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떠나가신 후에도, 다시 말해서 보이는 예수님이 없이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곧 앞으로 보내실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제대로 성찰하고 따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시간이 바로 이때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의 시간은 부활의 승리를 아직 못 믿는, 낙심해서 초라해진, 좀 그런 너덜너덜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마음을 조정하고 주님의 그 하셨던 말씀들을 계속 되새기며 대화하면서 자기들의 마음을 정렬하는 시간,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자신들의 삶을 조금 더 선명하게 결단해가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와 제자 여럿이 갈릴리에 함께 모여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명단을 소개하는데 총 7명이에요. 베드로 포함해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또 두 명의 제자 베드로, 7명인데 갈릴리로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고 옛날에 하셨던 말씀들이 막 생각나요. 근데 아직은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가 잘 모르겠는 그런 끼어있는, 경계선 위에 끼어있는 애매한 시간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갈릴리에 돌아간 다음에 각자 혼자서 침묵하거나 혹은 깊이 골똘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거나 혹은 모이면 굉장히 다양한 대화들을 주고받았겠죠. 그리고 그들의 대화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과에 대한 이야기, 부활하신 주님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들이 자기들의 앞으로의 거취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나눴겠죠. 무엇보다도 그들의 대화 중에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대화는 수치였겠죠. 예수님을 버렸던 자기들의 수치, 예수님께 등졌던 자기들의 그 트라우마죠. 버린 자의, 배신자의 트라우마. 그래서 자기들의 실체가 어떤지를 생각하면서, 와,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 진짜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더라고.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리고 동시에 자기들의 실체와 이미 용서하신 주님, 그러나 그 용서가 아직 내게 안 된 그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대화들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셨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겠죠.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예수님을 안 보고도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신 그 말씀은 이 상황에서 또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고민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성찰의 시간을 제자들이 가졌을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베드로가 바람을 잡았습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랜다,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전과 다르게 들렸는데 이게, 야, 나는 이제부터 내 일상으로 돌아갈 거야로 들리지 않았어요. 일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들리지 않았고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어요. 이번에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각자가 들으셔야 되죠. 물론 저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 나 머리 좀 식히고 싶다 이렇게 들렸어요. 머리 좀 식힐래. 혹은 이런 거죠. 뭔가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떠오르기 전까지는 그냥 내 일상을 계속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저에게는 이번에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역시나 리더였어요. 리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6 제자들이 우르르 우리도 하면서 다 따라가죠. 근데 여러분,
자,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아마 저녁 어스름 때 가서 이제 밤을 새웠는데 도로무공이었어요. 밤새 헛고생만 했습니다. 근데 맥락상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맥락상 그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뭐 팔아서 뭘 부쳐 먹고 튀겨 먹고 뭐 이렇게 하려고 물고기 잡으러 간 것 같지는 않아. 맥락상 별로 잡을 생각이 없이 갔던 것 같아요. 별로 잡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마리도 못 잡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 밤을 새울 이유는 없잖아요. 베테랑 어부들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AI한테 어군 탐지기가 없던 시절 그물질을 계속 하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는다면 베테랑 어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답이 이렇게 왔어요. 오늘은 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쉬라고 하나보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치를 과신하여 바다와 싸우기보다는 내일은 오늘과 다를 거라는 믿음으로 돌아와 그물을 손질했을 겁니다. 그게 그들만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꽤 그럴듯해요. 마음에 좀 들었어요. 저 이 대답이. 너 나랑 생각이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만일에 이런 답이 맞다면 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 밤새워 그물질을 계속했다면 목적은 물고기 잡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고, 남자들이 여기 마다와이즈 자매들 모이면 막 엄청 이제 시간이 모자르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더해. 사실은 저희 부부랑 같이 이제 내 부부가 가끔 만나는 부부가 있는데 이제 남녀 따로 얘기하거든요. 항상 대화가 남자들이 더 길어. 남자들의 수다는 못 말리는데, 근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밤새 서로 이야기하고 막연히 좀 불안해하면서도 어디서라도 뭔가 희망을 끌어오고 싶은 좀 마음으로 밤을 새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그런 의미에서 헛수고라기보다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죠.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대화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대화 중에 배워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막 푸념하잖아요. 그가 아무런 대답을 안 줬어도 내가 푸념한 것 자체가 뭔가 답을 줘, 혹은 위로를 줘, 힘을 줘. 그게 대화죠. 그러니까 헛수고가 없어요. 대화에는 헛수고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대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이죠. 기다림의 시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베테랑 어부들이 평생 거기서 물질한 어부들이, 그리고 그렇게 익숙한 곳에서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다면 그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물고기가 얘네들 그물을 계속 피해 다니게 하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그렇다면 어떤 메시지죠?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밤새 한 마리도 못 잡히는 기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 말을 걸어 오시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종종 이런 도로무공의 시간, 헛고생하는 것 같은 시간들을 맞이하곤 합니다. 몸을 계속 움직이고 죽어라고 일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는 뭔가 텅 빈 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되게 따뜻하게 느껴졌는데 이렇게 느껴졌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 때가 있을 거야. 하지만 반드시 아침이 올 거고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내내 너를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을 만나게 될 거야.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사실보다 더 힘들었던 게 있었을 거예요. 물고기야 뭐 내일 또 잡으면 되죠. 그래서 그날이 그들의 물고기를 못 잡아서 절망한 게 아니라 그들이 만일에 텅 빈 좀 허전함 이런 게 있었다면 자기들이 장차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인지에 대한 좀 감이 여전히 안 잡히는 상황, 이게 그들에게 좀 더 힘든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계속 겉도는 이유가 있어요. 겉도는 이유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나타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계속 겉돌아. 이유는 뭐죠? 그들 속에 아직 미해결 과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미해결 과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여전히 어색해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여전히 다가가지 못하는 그 미해결 과제. 예수님은 용서하셨지만 자기들은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그 용서가 선뜻 내 것이 안 되는 그 미해결 과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도 계속 겉도는,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애매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밤샘 헛수고는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물질의 헛수고라기보다는 결론 없는 대화의 헛수고였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을 무렵에 바닷가에는 이미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분명해요. 그 미해결 과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거죠. 그 제자들을 향해 외치십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이게 참 헬라어로 파이디아라는 말인데,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 얘야 이렇게 부르는 표현,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 Hey guy 이렇게 부르는 거 같은 이런 표현이에요. 얘들아 니네 밤새 수고했을 텐데 뭐 좀 잡힌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하지만 아직 상황 파악이 제자들은 안 돼 있고, 그리고 너무나 충분히 피곤했기 때문에 힘없이 대답했을 거예요. 오늘은 고기가 영 없네요, 이렇게 이제 말했겠죠.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우리가 다 알죠. 그물을 한번 배 오른편에 던져보시지, 거기는 그쪽에는 좀 있을 텐데, 이렇게 아마 말씀하셨겠죠. 제자들은 체념한 듯 그럽시다, 그러고 이제 아마 던졌을 거예요. 자, 근데 불현듯, 자, 제가 이때 굉장히 저는 이 말씀, 이 부분에서 저도 굉장히 좀 부러웠던 게 있는데, 그 손맛, 이제 오른쪽으로 그물 딱 던졌어, 이렇게 당기는데 이 당기는 요 손맛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이 이 그물 당기는 손맛을 알잖아요. 근데 이런 손맛은 이전에 없었어. 막 그물이 찢어질 때니까 그냥 이게 안 올라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막 생명력 가득한 물고기들을 막 당기는데 이렇게 하는 막 이 손맛이 되게 부러웠어요. 이 손맛을 느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그 손맛이 있었어요. 과거에 안 되는 건데 순종했더니 된 그 손맛이 있었어요. 우리들에게 또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맛을 보고 싶어. 그 맛이 있어요. 그래서 손이 제일 먼저 느껴요. 손이 그물을 못 끌어올릴 만큼 숱한 고기가 그물 속에서 펄떡거리는 걸 느꼈어요. 요한은 똑똑해요. 요한이 되게 빨라요. 요한이 굉장히 빠른데, 요한은 즉시 생각했을 거예요. 3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시면서 제일 먼저 요한이 말하죠.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일단 던져 몸을, 그래서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께 막 달려가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요한과 베드로가 교회의 본질을 보여준다. 교회의 본질에 꼭 필요한 예수에 대한 정확한 인식. 교회는 예수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공동체여야 되고, 예수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공동체여야 되죠. 그래서 교회가 이상한 미신 공동체가 되거나, 어떻게 샤머니즘적인 이상한 공동체가 되거나, 이념에 사로잡힌 공동체가 되거나 이상해지지 않아요. 예수 인식이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의 본질이죠. 그 다음에 예수를 인식했으면 그를 향해 뛰어드는 실천의 공동체여야 되죠.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두 가지를 아주 균형 있게 보여준다고 해석하는 신학자가 계시더라고요.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보이는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도, 지금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근데 보이는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왜? 그들의 몸의 이야기가 되도록. 따라서 우리 모두도 도무지 풀 수 없을 것 같은 숙제, 도무지 풀 수 없는 숙제같이 꽉 막힌 상황을 만날 수 있겠으나, 그때도 예수님은 분명히 답을 알고 계시는 분으로서 내 곁에 서서 말을 걸어오시고 내 길을 안내하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도 우리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바로 우리들을 위한 이야기니까. 그게 세상으로 보냄받을 때,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보냄받을 때, 우리들의 가정으로 보냄받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단 오셨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세상으로 보냄받을 때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두 개의 요소가 필요한데, 하나는 용서받은 자의 확신이고, 용서받은 자가 누리는 그 자유와 만족과 평화, 이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용서고 다음 주 마지막 본문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미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는 이미 주님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 용서가 내 것이 안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내가 거부해요. 왜? 자책하느라고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미친놈이야, 이러면서 거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 안에서는 계속 미해결 과제가 남는 건데, 이미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가 내 가슴 깊이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기분 좋게 뻔뻔해지는 그런 시간, 내 가슴 깊이 스며드는 시간, 이미 쏟아부으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내 존재 전체를 감싸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만 우리들은 어느새 어둠으로 충만한 세상에 빛이 돼요. 그때 우리는 뭔가 빛이 돼요. 왜 이상하게 빛이 나?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아봐. 뭐가 있어. 뭔가 그 안에 소망이 막 꿈틀거리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아니면 사복음서에 딱 두 번 쓰인 단어가 이 숯불인데, 요한복음에만 쓰였고, 그게 언제 쓰였냐면 이 안드라키아라는 이 단어가 가야바의 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자기를 분리시키면서 나는 저분을 몰라요 라고 배신하며 등을 돌리면서 추위를 녹이려고 불을 쬐던 그 불이 안드라키아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피워놓으신 게 안드라키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가야바의 뜰에서는 예수님은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있었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과 자기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함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스스로 몸을 녹이면서 쬐고 있던 그 불이었지만, 오늘은 베드로가 새벽 찬 공기에 물에 온몸이 젖었기 때문에 너무나 추위에 떨고 있고,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 베드로를 초대하고 계세요. 너 괜찮아. 다시 나에게 와도 돼. 말씀하시는 숯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숯불은 어마어마한 용서의 상징이고, 너무나 따뜻한 용서의 상징이고 받아들임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숯불은 단지 베드로만을 위한 게 아니죠.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의 배신의 이야기를 자기 혼자 알고 있지 않았죠. 요한이 거기 같이 있었어요. 요한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고백했겠죠. 그러니까 이 숯불은 뭐예요? 결국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린 배신의 아픔을 보여주는 숯불이에요. 근데 그 배신의 아픔을 보여주는 숯불을 예수님께서 피워 놓으시고 제자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초대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배신의 숯불에 매여 있지 말고 이 사랑의 숯불과 식탁을 기억하거라. 그리고 내가 준비한 음식에 너희가 잡은 고기를 같이 굽자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식사는 뭐예요? 식사는 생명과 우정과 대화 공동체의 핵심이죠. 식사는 단지 먹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나누는 시간이죠. 우정의 시간이죠. 용서와 사랑을 위한 시간이죠.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과 밥 먹으면 반드시 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죽습니다. 급체하면. 그러니까 매우 자연스럽고 의도적인 장치, 용서와 사랑의 장치로, 품으심의 장치로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셨고, 거기에 생선을 구우셨고, 거기에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옆에 같이 굽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식탁의 공동체가 앞으로 함께 일할 동역의 공동체가 되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게 무슨 의미였을지 즉시 알았을 거예요. 숯불은 너무나 그들에게 특별한, 너무나 예민한 주제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구우시던 떡과 생선 옆에 제자들이 방금 잡은 생선을 같이 굽자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그 생선, 제자들이 잡은 생선은 제자들이 잡은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잡게 하신 생선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너희가 잡은 생선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할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거장 화가가 제자에게 자기의 캔버스를 내주면서 한번 너 뭐든지 한번 그려봐 이렇게 할 때 제자는 스승의 그림을 망칠까 봐 굉장히 주저해요. 야, 선 하나라도 그어. 그래서 제자가 선 하나를 그으면 그 선을 기준으로 거장은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게 하신 생선으로 예수님이 구우신 생선에 나란히 두어 식탁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제 그들이 보냄받을 세상에서 그들이 감당할 일들을 바로 이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순종으로 잡힌 물고기는 상상을 뛰어넘는 양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려고 하실 때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여호수아 이야기 했잖아요. 여호수아 이야기 안 했나요? 했죠. 너무 오래전에 했나? 여호수아가,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열면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는 죽음이에요. 절망이에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모세의 제자였어요. 40년 동안 모세는 백성들의 아버지였어요. 근데 백성들의 아버지가 죽었고 이 백성들은 그 아버지 모세에게 40년 동안 길들여진 백성들이에요. 그 리더가 떠났어. 근데 그 리더의 후임자가 된다는 것은 재앙이에요. 재앙. 너무나 어려워.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길들여진 이 백성들을 데리고 1년 중에 가장 물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려니 너무나 두려워. 이게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뭐예요?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을 많이 읽었겠어요? 여호수아가? 홍해 앞에서 모세가 뭐 했나? 이 말씀 제일 많이 읽었을 거예요. 나 요단강 건너야 되는데 그러면 내 스승 모세는 홍해 앞에서 뭐 했지? 이거 가지고 엄청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딱 치고 힘이 난 거예요. 왜? 모세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이 한 게 별거 없다는 거, 모세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한 게 별로 없다는 거, 그들의 헌신조차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 속에 엄청난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품으시는 예수님의 우정과 사랑 안에 머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영 성령께 귀를 기울여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공멸의 역사로 충만한 세상은 공생의 생명으로 가득한 이상하고도 매력적인 사랑의 혁명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상상 못한 수준에서 그물이 찢어질 듯 밀려들게 되는 거죠. 제 아내가 여기 있지만 저희 개척할 때 저희는 이런 대화를 나눴었어요. 우리가 은퇴할 때까지 10가정만 있어도 만족할 수 있다면 개척을 합시다. 그 마음이에요.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신기한 거죠. 지금 저는 예수학교가 되게 신기해요. 엄청 신기해. 늘 신기함을 느껴요. 주님이 하셔요. 진짜 주님께서 행하신 일. 아무리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물은 절대로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였죠. 그게 초대교회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 대륙 인구 전체의 몇 프로가 크리스찬이에요? 50%예요. 남미 대륙 전체의 인구의 90%가 크리스찬이에요. 물론 신앙의 색깔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들은 웅장하고 화려한 복음 전도 집회를 꿈꿀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평범한 일상의 식탁 교제로 제자들을 부르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비록 초대교회 때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부흥하는 역사가 있긴 했지만 그 공동체는 즉시 떡을 떼며 노래하는 작은 공동체들로 바뀌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시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왜 153마리였는가? 쉽지 않은 주제이죠. 분명한 건 이거예요. 당시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신선한 상태로 내다 팔거나 적절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일일이 숫자를 세는 일이 그들의 일상이었대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이거예요. 이때로부터 50년 후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면 50년 동안 이 장면은 내내 요한에게 생생했던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이때의 이 사건이, 이때의 용서와 사랑이 이후에 모든 역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했기 때문에 153이라는 숫자도 선명하게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뭐 게마트리아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숫자를 조합해 가지고 문자를 만들어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뭐 666은 뭐 네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걸 굳이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고, 저는 이 본문을 이번에 보면서 153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건 뭐냐면 그물이 안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한데 안 찢어졌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비전에 우리가 순종하면 복음의 열매는 주님께서 충분히 맺으실 거라는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그물이 안 찢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가 인종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신체적인 연령적인 차이를 넘어서 수다한 사람들이 모여들면 찢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가 3명이 모여도 찢어져요. 교회가 차이를 극복 못하면, 성격을 극복 못하면, 너와 나와의 삶에 살아왔던 환경을 극복 못하면, 출신지를 극복 못하면, 나는 너 어디 출신이야 이거 가지고 싸우면 3명 공동체도 찢어져요. 이거는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끝까지 지켜줄 거다.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면 153마리가 뭐 갈릴리에 있는 뭐 물고기의 종류 숫자라고 누가 얘기하던데, 뭐 근거는 별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만일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성격이나 연령이나 학벌이나 경제적인 상태나 성격, 모든 게, 뭐 인종적이나 모든 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겠지만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게 교회 공동체. 왜? 예수 그리스도만 중요하면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보다 내가 중요해지면 그물은 찢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교회 공동체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공동체. 아무리 달라도, 아무리 차이가 있어도, 아무리 격차가 있어도, 아무리 뭐라고 그럴까요? 좀 살아온 배경이 완전히 다르더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괜찮은 거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거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결국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뭐죠? 나 이제 떠날 거야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보낼 거야, 그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떠나시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들러붙지 못하도록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려고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어디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떠나심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행동이었는데, 여러분 아마 떠나보신 분도 있고 보내보신 분도 있겠는데 어떤 게 더 힘든지 아세요? 저는 분리개척하면서 확실히 알게 됐는데 보내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떠나는 목회자들은 한 개도 힘들어 하잖아요. 떠나는 친구들은 막 으쌰으쌰 막 좋아가지고 막 기대와 희망에 차서 막 목사님 어떡해요? 뭐 목사님이랑 헤어져서 다 가증한 이야기야. 전부 다 막 희망에 차가지고 가서 무슨 일 할까 막 이거로 꽉 차 있어. 여러분, 보내는 사람이 훨씬 힘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양들을 이리때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그 아픔을, 그 보내는 자의 아픔을 영원토록 간직하는 자리에 계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기억하되, 주님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내 마음과 내 귀를 활짝 열어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님의 마음과 이끄심을 향해서 활짝 열린 일상이 되게 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 어디로든 주께서 가게 하시는 모든 곳으로 기꺼이 움직일 수 있는 열려있는 일상이 되도록 부르신 거예요. 열려있다는 것은 직장을 옮겨라, 뭐 교회를 떠나라, 뭐 집을 이사가라 이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 어제까지 내 문을, 마음의 문을 닫아놨다면 오늘 말씀에 의해서 마음을 열고 그를 받아들이면 이게 여는 거예요. 이게 열려있는 일상이지 뭐 꼭 물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디베라 호숫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디베라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고기가 잡혀서 기쁠 수 있고, 어떤 분은 헛구무질 때문에 실패감을 느낄 수 있고, 어떤 분은 일상의 지루함에 젖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물에 뭐가 담겼냐 안 담겼냐, 이게 재미냐 즐겁냐, 이게 아니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팀 켈러가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나는 내 그물에 담긴 고기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해변에서 숯불을 피우고 계신 주님을 보고 있는가. 내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주님을 항상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내 그물을 채워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내 그물이 빈 그물일 때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며 식탁으로 부르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의 모든 일상이 그 주님의 약속에 활짝 열려 있으면 우리들은 언제든지 그 시원한 새벽바람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안 보이셔도 여전히 함께 하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복음